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과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또 다른 데 있지만은 이 예수님과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낮에는 올라와 주니까 좀 지낼만한 것 같아요. 낮에도 영하 5도로 막 떨어지고 할 때는 정말 날씨가 추워가지고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영하가 아니라 영상이 되니까 이렇게 좋다는 걸 요즘 들어 깨닫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대청소가 있었는데 대청소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날씨가 계속 추워서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죠.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불어오죠. 바람은 얼마나 또 세게 부는지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도 1시간 정도 뒤로 연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딱 되니까 아니 바람이 어디 갔어요 도대체. 그렇게 매섭게 불던 바람이 사라져 버리고 없고, 또 기온도 영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덕분에 참 은혜 가운데 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도 함께 청소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셨지만 수요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얘가.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현이라든지 이 아이가 요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막 예배 시간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설교하시는데 이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또 다른 성도에게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다는. 사실 예배 드릴 때도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태도를 배우거든요. 또 자신의 찬양하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어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귀하게 안 여겼어요. 왜? 길거리에 나가면 아이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산화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동네마다 아이들이 그냥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소에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하면 안수기도 한번 받아볼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데리고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이 부모들이 말이지 이렇게 철이 없나? 아니, 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야단을 친 거예요. 예. 자기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는데 왜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번잡스럽게 만드냐고 막 호통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들 들을 때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거의 쉴 새 없이 사역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화를 내시고 누굴 꾸짖은 겁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이지. 예?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노했다는 말은 여러분 좋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것을 단순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순수한 마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을 좋아하신다. 예. 오늘 우리 한서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막 떠드는 이유가 의도성을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그 본성이거든요. 예. 여러분, 거짓이 없다 속에 아이들이 어떤 거짓의 목적을 가지고 대하지 않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순수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의 아이들의 개념을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방해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나중에는 찬송 소리로 바뀌고 기도 소리로 바뀌고. 예?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아세요? 예? 아이들을 키울 때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시켜보면 애들이요 손을 탁 모으고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도 얼마나 이쁘게 한다고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들을 막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애들이 사랑스럽죠. 그런 모습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소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리가 줄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정말 절반까지 줄었다고 해요. 많이 줄어버렸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중고등부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줄어들고 막 줄어들고.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요즘 뭐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숫자가 줄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마다 아이들이 좀 적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노인들만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현대의 이 문화,
소위 말하는 선진 문화라고 그러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아버지가 혼자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돈을 벌면 다 먹고 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살았어요. 다 되었어요. 식구가 얼마든 되든 간에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맞벌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여자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자들이 돈을 버니까 뭐예요? 예전 같으면 평일에도 여성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다 돈 벌러 간다는 거 없어요. 돈 벌러 가고 없어요. 여자 청년들도 전부 다 나가서 일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결혼. 예전에 경제적인 능력이 여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먹고 살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빨리 결혼해서라도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자들의 소망은 뭐냐면 빨리 결혼하는 거였어요. 지금은요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법니다. 남자들보다 더 잘 벌어요. 어떤 아이들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 공부 가르치는 그런 가외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 1년에 100억씩 번대요. 100억씩. 집에 가면 외제 자동차가 그냥 몇 대씩 있고 심지어는 요트도 있대. 요트도 뭐 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선생님 하는 말이 난 결혼하고 싶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니까 결혼의 목적을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아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미래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나와 같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절 말씀 여기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어. 그러나 아직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조항을 막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서 백성들을 막 지키라 했지만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온갖 종교적인 제스처를 다 취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따라요. 어머니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따라가요. 순종하는 거죠. 뭘 아이들이 많이 알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뭘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버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떼가 목자를 따르는데 무슨 다른 지식이 필요합니까? 저 목자가 내 목자라고 믿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가 시키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한국교회도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도통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다 말이에요. 교회마다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기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을 따르고 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일어날 변화가 뭐냐?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안 들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 그건 귀신도 믿고 떠는 수준이거든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열매가 달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막 우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길거리에 손 들고 기도하고, 예? 막 율법을 막 성경을 갖다가 막 암송하고 막. 근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모르면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완성시켰다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된 걸 갖다가 완성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4계명까지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아라.
내 말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고 내 입술을 벌려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은 다 빼버리고 그 조항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쓴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종교자 종교. 그거는 마음이 없는 형식만 지키고 있는 거,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이 다 뭡니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전부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팔복을 풀어가지고 십계명과 함께 엮어가지고 쭉 풀어주는 내용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강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내가 거듭나서 사랑하게 되면요 살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인을 해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부모를 함부로 대해요? 부모를 쳐요? 부모를 막 공격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어떻게 남의 걸 도둑질합니까?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이거 조항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지키게 돼요. 복음이,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이 온 66권의 이 말씀 자체가 사랑 안에서 완전히 꽃을 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 6권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도 여기 어디 관심이 있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일날도 교회 오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한 주간 내게 뭐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우리한테 그 핵심을 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받은 은혜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 핑계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여러분 내 형편에 맞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입장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거처를 옮겨서 그와 함께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쉽냐고요? 어떨 때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거든요. 마음이 들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죠. 때로는 속상해도, 시간이 없어도, 내가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타협하는 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내 입장에 맞추어서 믿는 거, 그거는요 진짜 믿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왜 겸손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팍 들어가 버리면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겸손해져 버립니다. 자기가 낮아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무릎 안 꿇습니다. 안 꿇습니다. 내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의도, 내 방법, 내 뜻, 이게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정욕과 이 내 생각, 이거는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입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도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르치주는 대로, 사탄이 내 마음을 찌르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기담에 듣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22편 26절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데요. 이 배부름이 육신적인 배부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인 만족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여호와를 참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다른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큰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삶을 좋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좋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유럽의 종교 개혁자인 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자죠. 이 쩌빙글리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맨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산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걸어가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계곡이 있고 거기에 다리를 놔놨는데 그 다리가 그냥 통나무 하나가 쭉 나 있는 그런 다리였어요. 근데 염소 두 마리가 하나는 위에서 한 마리가 내려오고 한 마리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저거 큰일 났네. 염소 두 마리 싸우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그걸 유심히 쳐다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무릎을 딱 꿇더니 탁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던 염소가 그걸 밟고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일어나서는 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쩌빙글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완전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저걸 나한테 굴복시키겠다고 싸우고 다투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염소한테 배워서 염소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어떠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어떠합니까? 그 내용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져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부부간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 내가 먼저 엎드려 주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내 뜻대로 안 하는구나, 나하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봉암기 성도 여러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